오늘 이 귀한 아침에 주의 전에 오신 모든 제종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꼭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죠.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기억을 못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모든 기억을 끝까지 갖고 있는 사람은 없죠. 왜 우리는 기억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일까요? 이런 망각의 이유를 찾는 망각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망각 이론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론으로는요, 저장 쇠퇴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내가 기억으로 저장한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쇠퇴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어렸을 때 어떤 일, 어떤 사람, 지금까지 다 기억할 수가 없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우리 기억의 저장소에서 하나하나 사라지게 마련입니다. 독일의 심리학자 에빙하우스라는 분이요, 우리의 망각을 수치화해서 조사를 했는데 망각 곡선이라는 것을 그분이 그렸습니다. 그에 따르면요, 우리가 뭔가를 배우고 나면 10분이 지나면 이제 망각이 시작된대요. 그러니 아마 설교가 끝나면 10분 뒤에 다 잊어먹기 시작하는데요. 20분이 지나면 채 60%를 기억 못하게 되고요. 1시간이 지나면 44% 정도 남게 되고, 하루가 지나면 33%, 또 한 달이 지나면 21%, 이 정도 남는다고 해요. 그러니 여기에 착안해서 적절한 복습의 타이밍을 또 이렇게 연구를 해서 자녀들의 학습을 또 지도하는 그런 방식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또 망각 이론 가운데 하나는요, 간섭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정보를 기억하고 있는데 다른 정보가 간섭해서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것입니다. 내가 자주 주문하는 중국집이 있는데 어쩌다 보니까 중국집이 전화번호를 바꿨어요. 바꿨는데 나는 이 바뀐 번호가 아니라 이전 번호로 이렇게 막 누르죠. 여러분, 2019년이 되면 자꾸 2018년으로 쓰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과 유사한 것이겠죠. 또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예요? 새로 변한 그 전화번호를 나름 신경 써서 이렇게 자주 걸다 보니까 이전의 전화번호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새로운 정보가 간섭을 해서 내게 망각을 일으키는 것, 이것이 간섭 이론이라고 하는데요. 또 다른 망각 이론으로는요, 부호와 실패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좀 말이 어려운데요, 근데 어렵지 않습니다. 어떤 정보가 내 안에 부호가 되지 못해서, 좀 쉽게 말하면 내 안에 분명하게 입력되고 혹은 각인되지 못해서 망각한다는 거예요. 이런 그 망각 실험은 동전으로 보통 그렇게 했더라고요. 연구한 학자들이.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여러분 500원짜리 동전 있잖아요. 거기에 뭐가 그려져 있죠? 동물 뭐가 그려져 있죠? 학이 그려져 있잖아요. 여러분, 학이 어느 방향으로 날아갑니까? 번뜩 안 떠오르죠? 이 동전에 학 그림 500이라는 숫자, 500원이라는 한글, 한국은행이라는 이 표시, 이건 나만의 위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위치를 다 바꾸는 거예요. 바꿔서 동전을 쫙 펼쳐 놓으면 원래 제대로 된 동전의 모습을 쉽사리 찾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 사용하고 익숙한 듯 하지만 막상 그것이 내 머릿속에 부호화되지 못하고 각인되지 못해서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정확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부호와 실패 이론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에서도 이처럼 부호화에 실패해서, 다시 말해서 내 내면에 깊이 각인하는 데 실패해서 망각하고 살아가는 진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익숙한 듯 하지만, 그리고 자주 이것을 사용하는 듯 하지만, 그 500원짜리 동전처럼 꽤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자주 잊어버리는 진실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어떻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까?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원문에 따르면 특히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믿음의 가정들. 여러분, 믿음의 가정들이라는 것은 뭐 예수 믿는 집안 뭐 이런 것이 아니고요, 예수를 믿고 있는 모든 사람의 공동체, 우리 모두가 믿음의 가정이라는 거예요.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면 믿음의 식구 이렇게 더 실감나게 번역을 했고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 예수 가족,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종종 잊고 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형제, 자매요, 예수 안에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꾸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식구라는 사실이 내 안에 잘 부호화되지 못한 까닭에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을 교회에서 만나는 남,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만나는 남, 우리는 교회 안에서 만나는 남, 이렇게 생각하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의식하고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사실은 우리의 관계를 좀 듣기 좋게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실이고 사실이에요. 한 집안의 형제자매들이 부모의 피를 받아서 한 가족이 된 것처럼요, 저와 여러분 누구의 피를 받았습니까? 예수님의 피를 받아.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찬송했잖아요.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그렇게 찬송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우리 안에 잘 부호화해서 잘 각인해서, 여러분 이 사실만 우리가 망각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교회에 우리 모두가 서로 믿음의 가족이요, 형제요, 자매라는 것만 생각하더라도 불필요한 갈등으로 인생의 에너지를 낭비하는 일들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고요, 우리 사랑이 더욱더 풍성한 가운데에 또 행복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 5월 가정의 달을 마무리하면서요, 우리 모든 가정들이 주 안에서 평강하시되, 특별히 우리 남성교회라는 이 믿음의 가족이 더욱더 주 안에서 사랑과 평강이 넘치는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 가족됨을 더욱더 돈독히 하고 또 이 믿음의 가족의 사랑의 농도를 더욱 높여갈 수 있을까요? 오늘 몇 가지를 함께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기회를 가져야 돼요. 뭘 가져요?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오늘 갈라디아 6장 10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착한 일을 할 때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는 적어도 다음에 세 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기회는 붙잡는 것이고요, 또 기회는 만드는 것이고, 또 기회는 주는 것이기도 해요. 이것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사랑을 행할 때, 선을 행할 때에 다 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우리는요, 좀 기회를 잡아야 돼요. 예수 가족으로서 우리의 사랑을 풍성하게 하려면 먼저 기회를 붙잡아야 합니다. 그럼 그리스 신학의 기회의 신,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기회의 신은 뒤통수가 대머리잖아요. 앞에는 머리가 덥수룩한데 뒤통수가 대머리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인가요? 기회가 왔을 때 앞에서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회가 지나가면 잡을 수가 없어요. 미끄러워요. 가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착한 일을 할 기회가 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기회를 붙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믿음의 가족의 애경사이겠죠. 저는 목사로서 참 감사한 게요, 우리 교회 내의 애경사에 여러분 서로 협력하고 또 서로 위로하고 또 축하하는 일들이 넘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통상적인 기회도 있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방식 가운데 하나가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시되 보게 하셔요. 기회를 주셔요. 바울 사도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하나 보내주셔요.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데요,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나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 바울 사도가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어떻게 반응하나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다시 말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줄 인정함이라. 어떻게 기회를 받았나요? 하나님이 보여주심을 통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잘 못 보는데 나는 보인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일 수 있어요. 몇 달 전 우리 교회 한 성도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어떤 분을 좀 돕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몰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저를 오른손 삼아 돕고 다른 왼손들은 모르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분에게는 그 사람의 필요가 보였던 거예요. 그게 보이면 그분에게 기회예요. 마게도냐인의 환상처럼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기회를 붙잡은 것이죠. 하나님은 교회의 여러 모습을 보이게 하실 때가 있어요. 나에게 보여지는 것이 나에겐 기회일 수 있어요. 아주 비근한 예로 휴지가 떨어져 있어요. 그게 보였어요. 무슨 기회예요? 주울 기회예요. 내가 보면 그게 기회일 수 있어요. 우리 교회의 연약함이 보인다면, 형제의 연약함이 보인다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에게 기도할 기회를 주신 것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이시고요, 우선 기도하세요. 그러면 내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거예요. 자, 기회는 이처럼 잘 붙잡아야 돼요. 또한 기회는 만들어야 합니다. 기회의 속성 가운데 하나가 만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는 이 말씀의 원문의 의미를 보면은요, 기회를 만들어라 이런 뜻이에요. 기회를 만들어라. 세월을 아끼는 방법, 여러분 시간을 아끼는 방법 뭔가요? 기회를 만드는 거예요. 의미 있고 좋은 일을 위해서 기회를 만드는 것. 영어 성경은 이 의미를 살려서 번역했어요.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뭐 하더라고요. 발음이 좀 이상해서 죄송합니다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는 나에게 다가오는 성질도 있지만 내가 그 기회를 만들기도 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 기회를 만들도록 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가족들에게 선한 일을 할 때에 어떻게 우리는 기회를 만들 수 있을까요? 그 기회를 만드는 첫걸음은 믿음의 가족들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그 관계의 거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가 주어지면 참 착한 일을 할 분들이 많아요. 우리 다 그런 분들이신데, 여러분, 우리는 착한 일을 안 해서 문제가 아니라 가만히 살펴보면 착한 일을 할 기회를 만들지 못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물가에 가지 않으면 물고기를 잡을 기회가 없죠. 그런 것처럼 믿음의 가족들에게 나아가지 않으면
그 교회장으로 나가지 않으면 그들에게 착한 일을 할 기회를 갖기가 어려운 것이죠. 물론 믿음의 가족들에게 나아가는 것, 그 관계의 거리로 진입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잠시 후에 살펴볼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아가기를 힘쓰고 좀 도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사실은 소중한 진리이긴 하지만 그 진리 자체가 우리의 친밀도를 자동적으로 높여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한 부모 아래서 태어난 형제자매도 서로 자주 만나고 교제를 해야 사랑이 더 풍성해지는 것처럼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한 피 받은 저와 여러분들도요, 더 꾸준히 만나고 또 서로 교제하고 그래야 더 사랑이 풍성해지는 것, 여러분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대교회는 이처럼 교회 안에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관계장들을 마련하잖아요. 우리 교회 대표적인 곳이 뭔가요? 구역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구역에 적극적으로 참석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잠깐 나 홀로 교회 다닐 수도 있어요.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좀 한번 용기를 내셔서요, 교회 등록하셔서 믿음의 교제관 안에 믿음의 식구와 함께 교제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비해 놓으신 은혜가 있을 거예요. 기회와 관련해서 우리가 세 번째 묵상할 것은요, 기회는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때때로 기회는 줘야 할 때가 있어요. 기회를 줄 줄도 알아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무슨 기회를 주셔야 돼요? 효도할 기회를 주셔야 돼요. 아이고, 야, 오지 마라. 먼데 오지 마라. 아이고, 야, 너희들 먹고 살기 힘든데 그런 거 사지 마라. 자꾸 이렇게 못하게만 했을 게 아니라, 물론 말씀은 좀 그렇게 하시더라도 어떻게 해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섬길 때 고맙구나, 그래 고맙다 하면서 이렇게 받아주셔야 돼요. 사랑의 기회를, 섬김의 기회를 자녀들에게 줘야 하는 거예요. 이런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의 형제자매로서요, 서로가 서로에게 선을 행할 때에 우리가 좀 기회를 줄 필요가 있어요. 때때로 여러분, 간혹 우리는 다른 사람의 섬김을 받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할 때가 있어요. 좀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죠. 그렇죠. 그게 신세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신세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남의 도움을 받거나 폐를 끼치는 일, 이렇게 정의됐더라고요. 폐 끼치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의 정의는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신세라는 것이 믿음의 견지에서 보면 뭐예요? 나에게 사랑이 오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서로 신세를 질 때, 서로 좀 돕고 도움을 받을 때, 여러분 그 길을 통해서 사랑이 오가는 것 아닙니까? 사랑의 유통 경로가 바로 그런 것 아닐까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좀 신세 좀 지세요. 필요할 땐 좀 도움 좀 받으세요. 좀 못 갚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실 텐데. 내가 못 갚으면요, 하나님이 갚아주셔요. 여러분, 우린 그런 걸 좀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철저하게 무슨 문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까? 기브 앤 테이크. 얼마나 철저한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 이렇게 축의금을 보낼 때 이전에 이력을 다 살피시죠. 했나 안 했나 보고, 했으면 얼마 했나 보고 이제 이거 살펴요. 워낙에 이게 공교하게 문화로 자리 잡아서 여러분 그것을 완전히 무시하세요 좀 이렇게 말하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좀 달라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사로잡힐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좀 못 받으면 어떻고, 또 내가 좀 못 갚아주면 어때요? 하나님이 구경꾼입니까? 하나님이 간섭하시겠죠? 하나님이 좀 채워주시겠죠? 여러분, 선행은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회 있는 대로 믿음의 가정들에게 착한 일을 행하라 우리에게 교면해 주시는데,
우리는 기회를 붙잡아야 되고요, 때로는 만들어야 되고, 때로는 기회를 좀 주세요. 그래서 이 기회를 잘 활용하셔서 우리 안에 선한 일이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첫 번째는 기회와 관련된 거고요, 두 번째 우리가 믿음의 가족들에게 착한 일을 행할 때 유념해야 될 것은요, 읽진 않았습니다만 9절 말씀입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되 유념해야 될 것은요,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이 9절 말씀은 우리가 선을 행할 때 낙심할 수 있음을 예상하고 계셔요.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선을 행할 수 있는 관계의 거리로 진입하는데 부담스러운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거잖아요. 낙심할 수가 있고, 또 이전에 낙심의 경험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실패해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려워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 기회를 만드는 것도 부담스럽고, 이 선을 행하는 그 자리로 가는 것, 이 믿음의 교제관으로 들어가는 것이 마음에 많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거예요. 때때로 오해를 받기도 하잖아요. 아니, 난 그런 게 아닌데, 내 뜻과 내 생각은 그렇지 않은데, 아니 뭐 내 의도와 상관없이 좀 오해를 받는 경우가 가끔 있을 수 있고요, 또 나는 좀 나름 선한 일을 한다고 했는데 뭐 티도 안 나고, 뭐 티를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만, 또 이렇게 어쩌다 보니까 묻혀버리고 별로 그것이 효과가 없어 보일 때가 있고요, 그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있는 곳에 늘 갈등이 있잖아요. 여러분, 갈등이라는 게 뭔가요? 이 갈자가 칡나무 갈자잖아요. 등은 등나무 등자예요. 이 칡나무는 왼쪽으로 감아 올라가는 성질이 있고요, 또 이 등나무는 오른쪽으로 감아 올라가는 성질이 있대요. 그러니 이 칡나무와 등나무가 서로 엉켜다 보면 부딪히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믿음의 교제권 나오네, 우리가 믿음의 가족이라고 이 안에 모여 있습니다만 갈등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돌고 왼쪽으로 돌고, 가끔은 그런 부딪힘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갈등 때문에 어때요? 낙심하게 되고. 특히나 우리를 낙심시키는 것은 무엇인가요? 말이죠. 여러분, 교회엔 뭐가 많아요? 말이 많아요. 여러분, 어느 교회나 그래요. 어느 교회나. 여러분, 제가 자칭, 타칭, 처치면이라고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교회는 늘 말이 많더라고요. 근데 뭐 말이 많은 게 문제입니까? 근데 뭐가 문제예요? 좋은 말만 많으면 좋은데 우리가 다 죄인이라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이 돌고 돌고 돌아서 다른 사람을 상처 주고 또 상처받고 뭐 이런 거예요. 피곤하다 이거예요. 여러분, 상처는 주고받아요. 대개적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방적으로 나만 피해보는 경우는 흔치 않아요. 우리는 다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내가 전적인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나는 피해자라고 생각하는데요, 안 그래요. 내가 몰라서 그렇지, 다른 사람이 말 안 해서 그렇지, 나도 가해자일 수가 있어요. 우린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나름 착한 일을 하려고 믿음의 가족에게 또 섬기고 사랑하기 위하여 좀 마음을 가다듬더라도 이렇게 낙심의 암초로 생각해 보면, 이 낙심의 암초에 걸리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 선행에 그만 좌초하게 되고 침몰하게 되고, 그러니 나는 하나님만 바라볼래, 나는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 생활할래, 이렇게 관계 문을 닫아버리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이 말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본의 아니하게 낙심할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상만 하십니까? 여러분 예상만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그 낙심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도 주셔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고요. 여러분 낙심될 때가 왜 없겠습니까? 낙심해보지 않은 사람은 낙심한 사람의 그 낙심을 몰라요. 얼마나 속이 쓰리고 얼마나 실망스럽고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픈지 옆에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아세요?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선을 행하다 낙심할 수 있어. 낙심할 수 있어.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런데 포기하지 말아다오. 좀만 좀 힘을 내다오. 그러면 거두게 될 거야. 이렇게 약속해주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선을 행할 때 낙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 또한 우리에게 기회일 수 있어요. 믿음을 발휘할 기회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자반에서 에반 올마이티라는 그런 영화를 우리가 숙제로 봤어요. 기도응답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는가, 그 관점으로 그 영화를 봤는데요,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다 같이 공감하고 함께 묵상하고 나눴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요, 그런 대사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사랑을 달라고 하면 사랑의 마음을 그냥 주시겠느냐, 사랑할 기회를 주시겠느냐. 하나님 저에게 용기를 주세요 하면 용기를 발휘할 기회를 주시겠는가, 없던 용기감이 생기게 하시겠는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죠. 하나님 저에게 사랑 안에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럴 때에 사랑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용기 낼 기회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회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나에게 찾아오는 이 낙심은 용기를 낼 수 있는 기회일 수 있어요. 또한 나의 인생에 문제가 닥쳤을 때는 기도할 기회잖아요. 내가 좀 화가 나요, 분노해요. 그런데 그 순간은 인내할 기회이기도 한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얼마나 놓치고 사냐 말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저부터도 그렇고요. 믿음의 가족 안에서 낙심할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예상하셔요. 근데 예상만 하고 그러실 뿐만 아니라 일기예보는 뭐 덥네, 뭐 비가 오네 말만 하잖아요. 말하면 뭐합니까? 우산을 사줘야지, 에어컨을 좀 틀어줘야지. 우리 주님은 예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낙심한 자에게 용기를 주시고 낙심한 자에게 인내케 하시고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보듬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이 귀한 주님의 축복을 기대하고 조금만 힘내세요. 좀 더 기운을 내봅시다. 우리 주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가족들에게 착한 일을 행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세 번째는요, 때가 되면 거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어떤 맥락에서 나온 말씀인지를 좀 살펴보면요, 오늘의 이 말씀은 6절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여러분 6절 말씀을 함께 좀 보실까요?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말씀 사역자를 좀 선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를 선대해 주셔서 제가 뭐 별 걱정 없이 목회 전념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돌봐주시는데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선대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처럼 선대하는 이 권면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무언가? 그게 7절이에요. 우리 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런 말씀의 사역자를 선대해야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라는 거예요? 사람이 심는 대로 거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거둘 거야. 왜 말씀의 사역자를 선대해야 되는 줄 알아? 거둘 거야. 너 거둘 수 있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근거를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이 심은 대로 거두게 되리라는 이 말씀을 8절에서는 믿음에 적용해요.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에 썩을 것을, 성령을 심는 자는 또 영의 것을 거둔다라고 이렇게 믿음에 살짝 적용한 후에 9절에서는 이렇게 심는 대로 거두는 이 선행이 낙심의 암초를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해 주셔요. 그리고
포기하지 말라, 이렇게 용기를 주시며 거두게 되리라 말씀하셔요. 그리고 이어지는 10절에선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뭐예요? 이렇게 선을 심어야 될, 선행을 심어야 될 대상을 말씀의 사역자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가족들에게, 또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확대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절부터 이 10절까지 나오는 모든 말씀의 핵심적인 단어가 뭔가요? 7절, 8절, 9절에 연속적으로 반복되는 동사인데 바로 거두리라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러니 이런 사람에게 선대하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선대하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선대하고, 다 심는 대로 거두라는 거,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 무엇을 적용해야 되나요?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선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 생활했을 때에 여러분 제일의 원리가 뭡니까? 믿음 생활의 제일 원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특별히 내가 착한 일을 할 때에, 믿음의 가족들에게 선한 일을 행할 때에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언젠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에게 갚아주겠지, 그거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되겠지, 그런 거 바라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뭘 바라보고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브 앤 테이크를 우리가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두게 하실 것인데 좀 못 받으면 어때요? 좀 내가 여의치 않아서 못 갚아주면 어때요? 그럴 수 있죠. 우리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남성께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은요, 선을 행하되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의 갚아줌을 우리가 기대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갚아주심을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니 우리가 믿고 의지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셔요. 하나님이 갚아주셔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이 양의 무리를 향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죽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게 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하니까 무리들이 화들짝 놀라서, 아니 우리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한테 그랬는데요? 저희는 그런 기억이 없는데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께 할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형제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믿음의 가족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의 가족들을 섬기는 것을 예수님 본인을 섬기는 것으로 간주하시고 갚아주시는 거예요.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을 행할 때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가족들에게 행한 일을 반드시 거두게 하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꼭 믿고 우리 믿음의 가족을 신실한 마음으로 사랑하며 섬기는 우리 남성교회 모든 죄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미첼 봄이라는 분이 천국에서 만난 5사람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타인이란 미처 만나보지 못한 가족이다. 타인이란 미처 만나보지 못한 가족일 뿐이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예수 안에서 한 가족 되게 하심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부호하고 각인하여서 만가가지 마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믿음의 가족들에게 선을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회를 붙잡으세요. 기회를 만드세요. 때로는 기회를 좀 주세요. 낙심할 때가 있으나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고 선을 행하십시다.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믿음의 가족으로 묶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사랑과 섬김의 아름다운 선행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흐뭇하게 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믿음의 가족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남성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